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까지 이사야서 3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날씨가 많이 궂은데 날씨가 굽고 비가 와도 여전히 계절은 바뀌고 가을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마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지고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겠죠. 가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한두 번쯤 들어본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1912년도 김천국 목사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많은 신앙시를 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김현승 시인의 시가 있는데, 한번 이 시간 우리 홍경자매 낭랑한 목소리로 어떤 시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리 와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두 번째 연에서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김옥 권사님과 이견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주님을 놓고 쓴 시지만 이상하게 이 시를 다음 주가 결혼 시간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김혁 권사님과 이견 권사님 생각이 너무 간절히 났습니다. 우리 가을에는 택한 서로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두 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오늘 가을에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기도는 계절에 관계없이 무시로 수시로 하는 게 기도죠.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다보게 됩니다. 가을이 원래 그런 계절 같아요. 지난 한여름 또 그 꽃이 만발했던 그 봄을 돌아다보면서 다시 그 무성했던 잎이 지는 것을 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다보는 그런 게 가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뱀수 목사님이 시상이 떠오르는 것도 있죠, 뒤에서 나름대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 한여름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다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았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나, 그것을 한번 돌아다 보는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되죠. 무더운 여름은 더워서 힘들죠.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성전에 나오게 되면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추울 때는 추워서 기도하라고 나오기 힘듭니다. 가을 때는 적당해요. 물론 아침에 좀 쌀쌀하지만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의 이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의 사람 있었죠. 누구죠?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만 명이나 고아를 돌보면서 헌신했던 조지 밀러가 떠오르는데 5만 번 기도를 해서 5만 번 모두 응답을 받았대요. 놀라운 일이죠.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꼭꼭 적어두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시 꼭꼭 확인해 갔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기도를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물론 더러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끝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50년을 기도했고 죽기 직전까지 믿음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고 결국 50년을 기도한 그 친구가 회심하게 되었다. 우리가 많이 들은 그런 그 예화고 실제로 있었던 그런 기도의 사람 그 조지 밀러의 고백입니다. 바운즈라는 또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생명과 번성, 그 존재까지도 기도에 달렸다. 하나님의 일이 진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기도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이 있다면은, 섬김이 있다면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땀을 흘려 한다 해도 기도가 없으면은 결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첫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엎으시게 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교회의 몸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에 모범을 보이고 기도에 힘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한적 큰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고,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씌워져 광채까지 났다는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20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그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방금 읽은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매일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땀이 핏방울같이 뛰어 떨어지기까지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왜 이처럼 열심히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기도 없이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끊임없는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기도에 힘쓰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임무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론보다는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응답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이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일용포의 해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갔다고 열왕기하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은 기본의 위에서 머물고 달은 아일날 골짜기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태양과 달까지도 머무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며 3년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기도는 파워풀하고 능력 있고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아스르 왕 사네립이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위기의 상황에서 시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36장에 나오는 것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대부분의 성읍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포위해서 공격하기에 이르릅니다. 사네립은 군대장관 사네립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있었는데 협상을 위해서 온 그런 시세계 왕의 사신들에게 아주 위협을 하죠.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나중에는 유다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항복한다면 떡과 포도주를 배불리 먹고 맛있게 살게 될 것이라고 회유까지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시세계 왕이 너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해도 그 말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 어떤 신들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나라를 구하겠냐고 비웃음을 치면서 여호와가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을 모독까지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들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4절부터는 이 편지를 받아본 시세의 왕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자신을 물론 남유다 전 백성 공동체 전체에 미칠 이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했나,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시스기야 왕이 편지를 받아들고 먼저 간 곳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협박 편지를 받고 좀도 요동치 않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전에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 성전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모든 군대 장관들을 불러 모으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무기를 점검하며 병사들에게 이런 결전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그치면서 전쟁에 임하는 그런 아마 합리적인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기야 왕은 달랑 아수리의 편지 한 장을 들고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찾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또 전쟁마다 승리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승리를 위한 기원을 담은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그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0편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는 9절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싸우게 되면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에서 성령에서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지만 성소에서 너희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전에 올라간 시스기야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룹은 잘 알죠. 지성소의 법궤 위에 마주보도록 조각된 그런 두 천사의 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임재하시는 지상 보호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오늘 시스기야는 여호와를 불렀던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산에 본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신들 중에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여호와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라고 산에 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스기야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열왕의 모든 신들은 거짓된 신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임을 알았고 그분을 고백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지만 이방의 신들은 참신이 아니고 나무와 돌로 사람이 만든 것이고 멸망을 당할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천지를 조성하신 창조주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시스기야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고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유일하신 분으로 언약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런 사건을 잘 알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성전에서의 기도가 하루에 3번씩 공적으로 행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때를 정해놓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령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스기 왕은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기 왕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시스기 왕이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한 것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실까 봐 취한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 온전하시기 판단하시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문제들을 이룰 것을 믿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과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 보면 여전히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서 집에 들어갈 때는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근심 걱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해 줄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지내야 될 텐데 늘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도 다시 이것저것 주워 담아서 돌아가서 또 걱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숨김없이 낱낱이 펼쳐 놓으시고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 영역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찾을 것이 있으면 찾고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다친 것이 있으면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무엇이 됐든 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늘 확실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두드렸더니 열렸고 찾았더니 찾게 됐고 또 구했더니 얻게 됐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이런 일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런 각가지 형태의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낱낱이 수임없이 펼쳐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초점은 자신의 문제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20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런 것으로 기도를 마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우리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끌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의 목적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의 영광에 있음을 깨닫게 하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서 더하시리라. 아멘.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이적인 기도가 많을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기도 제목에 이루어지는 것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말고 내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들을 옳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내 자신을 위해서 부와 재물과 존영과 생명과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존영을 주시되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그런 풍성한 것으로 부귀 영화를 주셨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역대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인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가을에는 내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밤에 토요일 밤이 되겠죠.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웬 여자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뭐 목을 놓아 울어요. 그 너스들이 왜 우냐고 잠깐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뭐 끝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그 방문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내가 뭐 기도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뭐가 저렇게 아픔이 있어서 서름이 있어 우나, 그리고 하나님께 저 여인을 위로해달라고 이렇게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입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막 소리나 울던 여인이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막 울더니 딱 그쳐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게 봤더니 이 다리에 그 레포트를 봤더니 다리에 어디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에 아마 유리 같은 게 막 베겨서 이 다리가 막 피수성이 됐더라고요. 이게 봤더니 상처가 깊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본인이 실수로 그런 것지 않고 아마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걱정 말고 네가 믿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라.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게 전한 게 내가 목사라는 걸 어디 가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패스트다 얘기했더니 땡큐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고맙다고. 자기 집안에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집안 누가 있대요. 계속 그냥 땡큐가 지저스 막 이름 차고 내가 너무 당황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봤더니 뭐 이게 피가 이렇게 나서 막 그러는데 말을 잘 들어요. 이름이 핸더슨인가 그래요. 로리 핸더슨인가 기억을 하는데 56세 먹은 여자, 흑인 여자더라고요. 말을 잘 듣고 허랜대로 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늘 그 주님을 의절하고 모든 걸 주님께 놓고 기도하고 의절하고 그랬더니 막 땡큐면서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그 환자가 오게 됐어요. 봤더니 약간 꺼질 뭘 붙이고 있어가지고 그 꺼져 안에 혹시 또 뭐가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다시 왔더니 너무 달아졌어요. 얼굴이 그렇게 울고 막 울상해져서 그런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내가 감사하더라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네가 크리스찬인 걸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고맙대요. 그러더니 조용히 치료 다 받고 조용히 갔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상대방의 영혼을 놓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잠시 마음에 이렇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면은 뭔가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자 한 번도 있었는데 한 번은 병실에서 갔더니 우리 뭐 전임 이러는 스텝이 있다가 어떤 환자를 검사를 못 하고서 그냥 갔다고 써놨어요. 봤더니 정신병자예요, 여자가. 너무 활개치기 때문에 검사를 수가 없대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게다가 못 하고 간다고 나한테 그걸 써놓고 왔습니다. 그냥 올라갔어요. 그 검사를 체크를 해야지만 뭐 진료를 되니까는. 올라갔더니 다 꽁꽁 묶어놨어요. 여기를 다 묶어놓고 간원이 2명이 따라 붙더라고. 안 될 거래. 이게 제어하지 못할 거래. 그래서 괜찮다고. 그 사람 많으면 더 올 수 있어요. 괜찮다고. 갔더니요. 진짜 막 발버둥쳐요. 9층에서.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그때 정신과 병동에 그냥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막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그 시트를 가지고 덮어버렸어요. 덮고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서 베꼈더니 잠잠해진 거야. 막 이게 들렸더니 막 안 들려,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간호들이 옆에 서 있다가 내가 뭔지 몰랐겠죠. 시트를 덮고 잠시 기도했는데 그걸 보고서 내가 놀랐어요. 어떻게 얌전해질 수가? 검사를 다 받고 나올 때까지 조용히 하더라고요. 아마 그 뒤에도 조용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기도의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돌보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을에는 내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시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한 후에 바로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전역에 보내서 아수르 대군을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3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시스기의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 하나 사용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8만 5천 명이라는 적군을 모두 진멸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시스기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시스기야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 그런 놀라운 승리를 그 앞에 펼쳐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여름 찐산 더위도 지나가고 아직 추운 겨울이 오지 않은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롭게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또는 집에서 어디서나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가을에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김현승 시인의 말씀을 이렇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많은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처럼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증명하며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그들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잠시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